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자.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2016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보시는 것처럼 위로입니다.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첫 번째로 간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위로가 필요치 않아. 나는 위로를 받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는 달라도 위로받아야 하는 것만큼은 다 한 가지입니다. 나이 어린 아이나 나이 많은 어른이나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부자나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나 유수한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형편과 처지는 다 달라도 위로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다 한 가지. 그러므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부지런히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여 이 땅을 위로하소서.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위로자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를 구하면 반드시 위로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이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를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른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할 것이고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는데도 나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는데도 내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생각하기를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인이 서로 만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서로 느껴야지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성령께서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하심을 느끼지 못한다?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엇박자가 없습니다. 이런 불행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성령의 위로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우리 딸아이가 저기 있어서 좀 미안한데 지금 뭐 사실 그렇지 않지만 제 딸아이 희원이가요 어렸을 때는 겁이 무척 많았습니다. 무척 많았어요. 특별히 엘리베이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엄청났습니다. 한 번은요, 제 할아버지 집에 가는데 제 할아버지 집이 아파트 19층입니다. 그 아파트 꼭대기에 살고 있거든요.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타야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안 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같이 타니까 괜찮다. 아빠가 함께 타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래도 막무가내예요. 안 탄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파트 19층을 혼자서 걸어 올라갔어요. 그때 저는 제 딸아이에게 심각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같이 간다 했는데 내가 함께 간다고 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얼마가 지나서 다시 할아버지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걸어서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엘리베이터 단추를 딱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딸아이가 제 손을 딱 붙잡더라고요. 그래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제 딸아이는 이 붙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제 딸아이가 잡은 손에 힘을 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를 품에 딱 껴안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함께 있잖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그런 거예요. 함께 하는 것, 함께 해주는 것, 그게 위로입니다. 100마디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로는 그런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도 올해로 벌써 14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희비가 교차합니다. 즐겁고 기쁜 일이 있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뭐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즐겁고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받고 견디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떠나가는 사람도 아픔이 있었겠지만 떠나보내는 사람도 그에 못지않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볼 수 있었던 것은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위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는 그런 겁니다. 여러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함께 해주는 것,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은요, 홀로 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성경책 안 듣고 오셨죠? 같이 한번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기를 보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 2절이라고 하는 이 짧은 두 구절 내에서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은 그만큼 모세의 죽음이 빅뉴스, 한 뉴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이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의 모세의 죽음은 제 딸아이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느꼈던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두려움과 무서움이에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진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음성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5절로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5절,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기쁨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기쁨보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엄청난 무게감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시는 것이 오늘 5절로부터 9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5절로부터 9절에 있는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계속해서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함께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위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두 부분으로 나눈다. 성경 66권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 것은 책이지만 내용으로 볼 때는요, 저는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거부하는 그 순간에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떠나갔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인간, 죄를 지은 인간과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창세기 5장에 별명을 붙이라 그러면 저는 무덤장이라고 봅니다. 무덤장. 창세기 5장 읽어보면요, 죽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낳고만 생각하죠. 죽고도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를 썼는데 교회 총동원주의를 지켰습니다. 안 믿는 남편이 있더니 부인이 어쨌든지 간에 이번 년에는 꼭 이제 총동원주의가 자기 남편을 데리고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남편을 드디어 총동원주의를 교회에 딱 앉혔어요. 그런데 그날 주보의 본문이 창세기 5장입니다. 죽고. 이 여집사님 마음이 간담이 설렁한 거예요. 이거 모처럼 내 남편이 교회 왔네. 본문에 다 죽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한데 설교 시간 돼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다 죽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다 죽는. 그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편이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생각한 거죠. 집에 갔어요. 밥을 먹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죠.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물었답니다. 여보, 오늘 교회 갔는데 어땠어요? 내 남편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부인이 화가 난 줄 알고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날 밤 지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여보, 어제 교회 가서 어땠어요? 말을 안 해요. 3일 동안 말 안 하던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나도 죽겠네. 나는 왜 하면 좋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는 이야기만 들어도 그게 구원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5장 별명이 무덤장입니다. 다 죽는 이야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워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에녹. 그죠? 에녹. 보세요. 에녹은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그 에녹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은 은혜이고 축복이고 위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요, 샤켄이라고 합니다. 샤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징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몇 가지 징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증거가 뭐냐? 선악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징표로 주신 법이에요. 또 다른 징표가 있습니다. 뭐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또 다른 징표가 있습니다. 성막입니다. 특별히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 뭐예요? 연기입니다. 연기.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계속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연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왜 성막을 만드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표시로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나아가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힘들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의 때를 보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끝이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에서 신약 마태복음까지 오기는 400년이 지나갑니다. 네,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침묵이 40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들려오는데 그 다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셨는데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들려주신 위로의 메시지가 뭐냐? 임마누엘, 함께 하심, 동행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은 주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위로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 곧 성령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보혜사가 뭡니까? 위로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이 땅에 홀로 남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던져주신 위로의 메시지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함으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위로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위로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엎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샤켐, 임마누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샤켐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위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요 요즘 계속해서 제 마음속을 두드리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행을 깨닫지 못하고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될까요? 봉사 열심히 하면 될까요? 헌금 많이 하면 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뭐라? 다 지켜 행하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 함께 하시는 증표가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라 그랬습니다. 그 선악과를 세우면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저거 먹지 마!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지킬 때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저거 먹지 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 때에 위로자 되신 성령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위로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속되려면 8절이 필요한 거예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계명과 그 율법과 그 율례와 그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떠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성령의 위로하심을 구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내가 구하기 전에 성령께서 이미 나를 찾아오시고 위로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받은 바 이 위로가 계속되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위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여러분이 되므로 성령의 위로하심이 계속 이어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